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을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강단 장식 농산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주일은 공동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우리 함께 얼굴 보고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매일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매일 성경 우리 11월, 12월 배부가 됩니다. 말씀 묵상을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세일 전사님 모친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꼭 외우고 영적으로 힘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을 개혁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참 어젯밤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갇혀있다, 제약을 받다, 축제라고 막 나갔다가 축제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는데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회복되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517년 루트를 통해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경제충격,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또 우리 신앙도 개혁합니다. 코로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고 개혁하십니다. 그동안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돈과 성공을 사랑하고 과학과 기술과 돈을 믿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과 돈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힘과 사람과 기술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고 개혁하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부동산, 주가, 가상화폐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아직 더 내려갈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 며칠 전 레고랜드 부채를 강원도지사가 상환 연장을 거부한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기업에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망할까 봐. 은행도 돈 상환 못 받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니 이 기업들이 지금 자금난에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건실한 기업도 내년도에는 수많은 건설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안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괜찮아. 자만하지 마세요.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개혁을 하실 겁니다.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돈과 이런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고통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지금 많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을 하죠. 여기서 많은 물은 혼돈과 고통을 상징하는데요.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나보다 강한 원수가 나를 미워하며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나보다 강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보니 재앙의 날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들의 핍박으로 재앙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여러분 중에 죽음 직전까지 간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 죽음 직전까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돈줄, 사람줄을 다 막으실 것입니다. 생명줄 빼놓고 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려는 거죠. 돈 찾고 사람 찾고 인간의 지혜 찾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끔찍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자가용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이 차가 막 앞으로 전진 후진을 하면서요, 차들을 갖다 막 옆에 있는 차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들이박습니다. 7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결국
뒤에 가서 쿡 박히면서 엔진이 꺼지고 그제서야 내렸습니다. 아니, 차가 이렇게 박고 하면은 첫 번째 박았을 때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들여받아요. 안 내립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80대 노인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뭘요? 엑셀을 밟은 것입니다. 전진 기어 놓고 후진 기어 놓고 막 그냥 분명히 나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 맞다니까 하면서 계속 밟았는데 이게 뭐예요? 엑셀 밟은 겁니다. 7대나 박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서 상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80 할아버지께서 엑셀을 밟으면서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어. 밟았다니까. 밟을 거야. 브레이크. 나는 지금 브레이크 밟는 게 맞아. 나는 밟고 있다니까. 이걸 수차례 뭐예요? 내 생각이 나는 지금 옳게 가고 있다라고 고집부리다가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시동이 꺼져야지 내려온 겁니다.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 이렇게나 고집스럽구나. 죽을 지경까지 가야지 그 고집이 꺾이는구나. 나도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다윗에게 죽음의 재앙까지 이 관계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도움의 손길이 막히고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죠. 17절 상반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다. 내가 붙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기 같은 고사리 손이 아빠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빠의 큼지막한 손이 아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이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요. 내 믿음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고 테라피 의미치료의 대가인 박상미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심한 병도 앓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 가운데 고등학교도 재수하고 고생 끝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4살 가장 추웠던 겨울밤 보일러가 얼어 터져 영하 3도 떨어진 그 추운 옥탑방에 대학 때부터 혼자 외롭게 가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움 속에서 우울한 가운데에 살았는데 아버지의 죽음은 그를 더욱 우울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는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사놓았던 그 수면제 다량을 소주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위장이 찢어질 듯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찌르는 듯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 7시.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옥탑방이었는데 자기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죽은 자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 순간 영혼이 쓰러져 있는 자기 몸속으로 들어갈 때 온몸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을 느꼈고 살아났습니다. 제일 먼저 터져나온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죽고 싶었지만 사실은 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살고 싶은 자기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이 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박 교수는 이 로고 테라피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시련과 방황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찰대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상미 교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로고 테라피라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의미 있게 살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완전할 때 다윗이 축복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좀 보이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보십시오. 내 공이 내가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니까 상 주시고 갚으셨더라고 하잖아요. 신앙, 내 열심으로 복받고 축복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수를 쳐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박수 치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함께 손을 내밀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 손에는 내 생각, 내 욕심, 사단과 다른 사람과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 박수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 속에 오셔서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축복받고 싶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잡았던 세상의 욕심과 성공 그리고 사단의 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다윗은 죄악과 사단과 세상의 욕심 그 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손을 깨끗이 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완전하게 하려고 그를 헌신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뒀습니다. 그리고는 변명하기 위하여 제사한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내 욕심 챙기고 세상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저는 약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늘 실패합니다. 늘 마음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별로 축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뭐요? 죄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만 있습니다. 사춘기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부모를 꼰대라 그러면서 그렇죠. 문을 걸어 잠그거든요. 대화도 안 하려고 하죠. 친구들과 카톡질하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는 부모님께는 뭐요? 밥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 부모는 권위적이고 꼰대 같아서 나랑 별로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죄악만 바라보면 강박신경증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강박신경증 환자는 손에 세균이 남아있을까 손을 씻고 또 씻습니다. 세균을 없애야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강박증에 빠져서 세균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손이 다 헐어버릴 때까지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세균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기 중으로 또 물건을 짚거나 닿으면 바로 또 세균이 득실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요, 세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강박증 환자는 이 내 안에 있는 면역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라는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 속에서 이것은 곧 자기는 신처럼 완전하고 만능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식이 마음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착각의 강박증에 빠진 완전주의가 아니라 도리어 완전 망상입니다.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신처럼 되려고 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망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대로 세상의 법, 내 생각, 내 욕심,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맙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병이 낫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직 말씀대로 삽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다 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믿으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도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장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세상이 사실 죄악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충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넘어지고 죄악되고 하지만은 이 주님 믿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이제는 이 주님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고 복되게 주의 축복의 삶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주여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 생명이라는 게 주여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처럼 생각하고 풍요롭게 쓰고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날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주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나로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됨과 내 욕망과 욕심, 쾌락을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허망한 세월 살다 끝나는 그 허무함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을, 거룩을, 진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어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날마다 개혁하는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